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지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부용이라.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겼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새 사람 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죄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지배하느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땀을 흘려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추억을 이뤘습니다. 너는 이미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허무한 인생이 된다고 오늘 성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놓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형벌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너가 흙에서 지음받았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생기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나무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해입혔다. 창세기 3장 2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최초의 여자 또 최초의 남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다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최초의 여자인 하와에게 오늘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여 아이를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이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냐면 생명이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또 손자 손녀를 낳고 또 증손자를 낳음으로 생명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쭉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은 말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동성연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성과 남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불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의 그 연애와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불로 심판한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키운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두 사람이 산악을 하는데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력을 땅낳고 영생을 가누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릇들과 그릇은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돼. 원래 내가 이 사람을 만들 때 내 형상을 담게 내 모습을 담게 만들어 그들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내 모습을 닮아 살아가도록 축복했다.
근데 이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내 뜻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자가 되었다.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들을 내쫓아 이제 에덴에서 내쫓아. 그리고 거기에 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흙의 근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아담과 하와는 이제 생명나무 열매 영생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한 사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죽음이 시작됐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른다고,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 말씀은 정말 어렵다.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도덕적인 설교는 좋아하는데 그 죄 문제가 나오면 갈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우리 이집사님도 도덕적인 설교는 좋은데 원죄 이야기, 특별히 죄 이야기가 나오면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특별히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설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던 우리 이 집사님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어느 날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한 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결국 사업을 하면서 진 빚과 연대보증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처갓집에 있는 장인 장모님까지 또 다른 형제들까지 모두 그 연체빚 때문에 그 연대보증 때문에 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통에 시달리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그 후에 집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회사를 잘못 경영하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어음을 받아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나하고 연결된 모든 엮인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구나. 그리고 알게 됐다는 게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인류의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깨닫게 됐다고. 그래,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니. 그리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사단, 동물, 식물 이러한 피조물 들은 일상의 죄가 들어오게 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도 사람을 미혹할 수 있지만 죄를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만이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이 나를 미혹해도 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너의 말을 거절한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사단이 그동안 나를 미혹했던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다 소멸시키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끼웃거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 자유의지를 상실해서 사단의 말에 매이게 돼서 엮여서 그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인의 길에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죄인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오늘 성경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그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한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한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없는 상속을 차했은즉 또 그대와 그의 성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국을 공로하리로다. 아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가 뭔지 처음에 몰랐어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부끄러움도 몰랐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자신이 벗고 있다는 것,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벗어서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벗은 것을 누가 알게 하였느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 저에게 보내준 여자가 먼저 먹고 저에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만들어졌을 때 모습은 완전한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모습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죄가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갈등이 생긴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두려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생겨났다. 오늘 성경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앉아서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간에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이렇게 숨었어요. 근데 햇빛이 비치니까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땅에서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숨겨 있냐면 짐승의 피를 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주었다. 내쫓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시작된 이 불행, 이 죽음, 죄 때문에 시작된 이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 이 로마서를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을 통하여 죄가 용서돼야 됩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제사를 드려가지고는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조상들이 매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의 조상도 제물을,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야 된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그분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죄가 다 소멸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면서 계속 이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값은,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갚아줘야 돼요. 근데 그 죄가 없는 사람이래야 그 죄값을 갚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였는데,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러한 얘기가 1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누가 드렸냐면 다윗도 그 고백을 드렸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조성되기도 전에 죄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내 허물을 다 갚아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동안 있었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됐던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갈등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몸에 이제 질병의 근원이 나를 다 덮어 씌웠습니다. 내가 오늘 내일 하지만 내가 본향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쫙 열려요. 그리고 천국문이 쫙 열리고 내가 내 영혼을 받는다. 내가 내 영혼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영재 목사님이 계속 온몸에 계속 투병을 했어요. 암으로. 수없이 또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받았어요. 설교하지 마세요. 기분에 쓰러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감사의 설교를 하고 구원의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속죄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생각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받고 오늘 교회 성도들이 감격을 해요. 아, 목사님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저 설교를 우리에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아픔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종로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종로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또 어떤 때는 욕심을 부리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싸우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울하고 괜히 슬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주인이 지금 누군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의 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늘 미래가 불안해. 걱정이 돼.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아들이 5살인데 목회를 하면서 아들이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이 5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또 장난기가 많은지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 아이 빨리 커서 좀 커서 우리가 편안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다녔어요. 어느 날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2층 아래 위층을 해서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이었는데 위층에도 거실이 있고 아래층에도 거실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목사님과 그 집주인인 집사님이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숙회를 보고 그리고 이제 숙회가 끝나서 이제 신방이 끝나가지고 이제 다과를 먹을 담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층에서 벼랑 안에 엄청난 큰 소리에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빵! 깜짝 놀라서 2층에 막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진짜 장총을 들고 아이에게 이렇게 겨누었어요. 지금 아이들은 무슨 장난을 하고 있었냐면 2층에는 그 게임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장난감 총으로 그 전자로 막 이렇게 따다다다다 쏘면은 그 전자총으로 막 쏘면 그 게임이 이렇게 깨지는 그 둘이서 꼬마 5살, 6살 먹은 애가 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총은 뭐냐면 집주인이 사냥할 때 쓰는 그 총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실탄을 장지내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미처 실탄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그 총을 가지고 목사님 아들한테 내가 쏜다, 너 쏠 거야, 빨리 엎드려. 그러니까 얘가 장난감 총인 줄 알고 목사님 아들이 그럼 나한테 쏴봐.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5살 먹은 애가 총을 딱 쏜 거예요. 근데 이 반동으로 아이가 넘어지면서 총구가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해서 천장을 탁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탄피가 하나 떨어지면서 목사님 아들 귀에 싹 붙였어요. 하나님이 순간 아이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 총알이 목사님 아들 가슴에 꽂히지 않았어요. 목사님 아들 2층에 올라가서 연기가 뽀얀 그 환경 속에서 두 아이가 총을 쏴놓고 부르부르 떠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들을 끌어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대요. 사랑하는 영광아 살아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그리고 그 사모님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 그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가지고 감사 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하나님 영광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아들을 어떤 장난을 치더라도 아주 건강하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아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속죄의 은총은 어떠한 위험 환경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손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손자를, 우리 아들, 딸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인증해 주시고,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뒤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리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너무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말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집사가 이제 새신자를 전도해서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렇죠? 사형리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가 세례받을 때까지 손 붙잡고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으로 서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오는 그 새신자에게 우리 전도했던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성도님은 이 교회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예요? 교회에서 뭘 가장 의미 있게 배웠어요? 이랬더니 새신자 되시는, 세례받고 나온 새신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 제가 눈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됐어요. 눈물을 배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을 때, 믿음으로 보게 됐을 때 되게 눈물이 그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져 내리는 것을 실험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말할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가, 주홍빛보다 더 많은 내 죄가 깨끗이 씻기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와서 딱 무릎 꿇고 있으면, 저 구석에 앉아 있으면 성령께서 쫙 오셔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한다. 내 죄를 깨끗이 했다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는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제게 터져나왔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혼자서 눈물을 흘려서 남들이 볼까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너무 깊이 체험했습니다. 왜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자기가 전도를 했지만 이 집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 세례받은 새신자 성도님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새신자가 받았던 이런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조금 더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은 돌짝꽃 같이 됐어요. 제 마음은 메말라 땅과 같이 됐어요. 성령의 단비를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은 그 새신자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모습에 집중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새신자에게 부어주었던 영생의 기쁨, 생명의 왕노릇하는 천국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신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쁨의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깊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의 주인이 순간 내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주가 내 마음속에 왕노릇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기쁨이 다시 샘솟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영 안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머릿속으로만 알던 이 지식이 가슴으로 이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잃어버렸던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수 믿음으로 감격하며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뻐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